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게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게 기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내게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게 행여 귀찮으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기쁘십니까? 아멘이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부족했어도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잘해서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지만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게 기쁘십니까?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게 또는 교회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 오는 게 불편하게 느끼다고 한다면 뭔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우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 죄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소개하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겪게 되었죠. 그런 남자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기뻐하고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함께 머무는 기쁨인 거죠.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말은 기쁨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 기쁜 일보다는 근심과 걱정된 일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복입니까? 바로 제사함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으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상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이제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잠시 교회를 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에녹은 65세 하나님을 만난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저는 50년을 넘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는 기쁨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떨어져 걸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힘이 들었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원치 않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예기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게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병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갱년기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히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만큼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간략하게 기뻐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세상살이 속에서 저마다 쌓여온 자기 자신만의 가시와 독이 전부 다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가시와 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시와 독은 경쟁심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와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자존감이나 또는 분노와 염려와 미움 등 누군가에 대한 미움 등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가시와 독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와 독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시에 찔리는 것과 같이 아프고 괴로워서 기쁨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와 독을 10년 동안 품고 다니면 10년을 마음에 기쁨을 잃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죠. 60년을 품고 다니면 60년을 마음에 기쁨을 잃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가시와 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가시와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먼저 자기 속에 어떤 가시와 독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시와 독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가시와 독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시와 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뭘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가시가 있었고 내 안에 이런 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륵같이 캄캄한, 사방이 캄캄한 방에 가로등이 하나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내가 빛 안에 있으려고 하면 가로등 안으로 가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발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데, 이 발람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죠.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예요. 또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눈을 뜬 자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눈을 뜬다는 말은 빛을 본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가시와 독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시와 독에 관련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가시와 독이 제거되어서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란 것은 독과 가시와는 조금 다르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아파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괴롭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상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몸에 상처가 오래가면 거기에 막 세균이 번식하고 상처가 깊어지고 또 합병증까지 발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상처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이게 오래되면, 치유되지 않고 오래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이제는 마음이 괴롭게 되고 믿음도 막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기쁠 수가 없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빠르게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은 너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상대방도 연약한 사람이라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원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잘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누군가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연약하여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용서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한테 상처받지 않는 사람, 나도 상처받지 않은 적이 없지만, 나도 다 상처를 받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받아요. 서로가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의 상처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용솟음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뭐죠? 바로 기쁨을 말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사야서 11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예언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뒤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즉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했어요. 그들에게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감사와 찬송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기쁨이 넘칠 만한 외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우리의 생활보다도 훨씬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뭐 하나 기쁨이 넘칠 만한 것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도 박해도 기쁨으로 찬송으로 이겨냈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면서 기꺼이 감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클레이 폴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어느 날 이제 한 친구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으니까 얼마나 참 힘겨운 삶이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서 달랑 몸뚱이만 갖고 사는 그 여동생이 너무나도 쾌활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이 폴 교수가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너의 처지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너는 그 몸으로 어찌 이렇게도 기쁘게 살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아저씨, 내게 팔다리가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내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죠. 이렇듯 성령 충만함은 외적인 조건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시와 독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인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또 이번 한 주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역시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가시와 독이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적 권능과 선한 영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